8월 16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께 찬송가 30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듣는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뭇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장례 관고를 먼저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성호 협동은퇴 목사님과 제갈령의 협동은퇴 권사님 발인 및 하관 예배가 오늘 아주대학병원 장례식장과 수원연화장에서 오늘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새벽 예배 끝나고 6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나 더 장례 광고 드립니다. 이정혜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 되시는 하술선 성도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경상남도 밀양의 한솔 예식 장례식장이고요. 어제 긴 통화를 했는데 자녀분들과 다 모여서 함께 오늘 11시에 합동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장례 절차를 진행하겠다.
목사님 굳이 먼 곳에서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간곡하게 오늘 11시에 예배 드리는 걸로 해서 장례를 진행할 거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정혜 집사님의 가정과 또 우리 두 장례를 치러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 암송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이지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코로나19 시대 있는 처소에서 3분간의 기도 사역을 통해서 꼭 하나님과 호흡하는 우리 진흥의 가족들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참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현재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진흥교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매일매일 하루에 석 장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삶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행복한 일인지 지금은 잘 모르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성경을 읽는 일이 얼마나 또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먹는 음식이 나의 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먹는 음식이 우리 육신의 살을 만들듯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숙되어져 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이제 이사야 마지막 66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마지막 66장의 결론은 뭡니까?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함께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책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심판하시지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견책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견책하시는 일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손잡아 주시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이런 심판과 하나님의 이런 구원은 항상 또 같이 옵니다. 같이 와요. 같이 있어요. 어제 8월 15일이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광복의 날, 해방의 날이지만 똑같은 날인데 일본에게는 패전의 날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우리에게는 해방이고 일본에게는 패전입니다. 똑같은 날인데 이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누구 편에 서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말이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꾸중이고 책망인데, 분명히 꾸중이고 책망인데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십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그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꾸중이야. 그런데
분명히 꾸중이 지금 내 귀에 들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책망이 나에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 책망이 구원의 은혜로 들리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대한민국 편에 서 있으면 8월 15일은 광복이지만 일본 편에 서 있으면 8월 15일 똑같은 날은 똑같은데 일본에게는 패전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좋으면 좋다고 찬송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께 더 빨리 가는,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 처음 들어보시는 표정을 지으시니까 갑자기 난감하네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좋으면 좋으니까 기쁜 거고요. 풍랑을 만났는데도 더 빨리 가니까 기쁜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누구 편에 서 있느냐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힘센 어느 사람 편에 서 있느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되면 하게 되는 오해, 생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그래야 좋은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당을 짓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화려한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장막 휘장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는가? 이게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텐트 형식의 성막 안에 있던 하나님의 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왕권시대가 되었는데 세상의 왕인 다윗 자신도 이제는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즉 하나님은 여전히 텐트에 거하시는구나 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네가 무슨 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사무엘하 7장 4절로 11절 말씀을 축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짓는다고 하는 이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이었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예배당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일을 하지 못했으니까 다윗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난 뒤에 참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 무슨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네가 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당을 건축하겠다고 하자 하나님은 반대로 다윗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 아무 상관없이 감사하다는 고백을 늘 합니다. 상황이 저렇게 주저앉았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십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해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고백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입을 열면 이 일은 이렇게 됐네, 저 일은 저렇게 됐네. 뭐가 영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영생일까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조카 롯이 푸른 풀밭이 있고 물이 있는 그 땅을 선택해서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 남아있는 황량한 땅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간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은 체험하고 나왔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쳤지만 하나님이 자기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체험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나는 내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구나. 그래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아브라함 눈에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은 알아버렸습니다. 알아버렸어요. 다 양보해 줍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영혼이 알게 됩니다. 내 심령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죠. 마음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 왜 이단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단이 될까요? 이단은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정통 교단에 있는 교회는 또 이단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저분들은 존경할 게 많대요. 저렇게 열심히 산대. 아니,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보지 않고 인간의 열심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열심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리. 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세요. 해본 만큼 내 의만 쌓아집니다. 해보시라고요. 내가 열심히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그 일을 해본 만큼 내 의만 쌓여져서 심각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은 모르고 저 이단들의 열심인 것만 부러워하는 오늘날 조국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내심 걱정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송은 오간데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의 오직 그 열심, 아니에요. 구원은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진짜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 주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분이 높여진다면 나는 감사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이 어긋난 삶, 그런 삶은 위험한 삶입니다. 이단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춰졌습니다. 예배당 예배도 우리는 어제 7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대로 성도들의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선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바로 이때 어느 편에 설 거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 일도 못하고 저 일도 못하고 저 일도 못하는구나, 안타까움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지금 멈춰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진흥교회야, 좀 멈춰봐라 좀. 너희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냐? 이단하고 아무나 다를 것이 없겠구나. 저에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다 멈추게 하십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마지막 이사야 66장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고 무엇이 영생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은 그 다음 2절에서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1절에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은 2절에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을 너희가 나를 염려하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을 염려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안식은 너희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안식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식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사람에게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런 사람을 돌보시겠다요. 2절에서 집을 지어주는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표현 여러분 어디서 보신 기억나시지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인데 그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메시지 팔복에 예수님이 하신 이 첫 번째 메시지 이 팔복 중에서 예수님은 무엇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많은 소유인가요? 무엇이라고 하시지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런 그리스도인이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 거짓된 복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많은 소유, 많은 권력, 더 많은 것, 그것이 복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복의 기준을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복의 기준이 바뀐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복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오늘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행동을 합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자, 3절 띄워주세요. 계속. 소를 잡아드려 제사 드린다는 얘기지요. 어린 양으로 또 제사 드린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 말이에요. 소를 잡아서 제사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무슨 행동들이냐는 거예요.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대요.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무슨 일은 하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그 일을 한 만큼 화평을 이루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건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3절 끝부분에서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냥 열매 맺는다. 오늘 이 새벽에 무슨 일을 많이 하겠다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제일 먼저 아버지, 제가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나요? 형제 사랑하는 삶이 없는 것,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고 하는데 수치를 당할 뿐이라는 겁니다.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냐. 뭡니까? 형제가 미워하는?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고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뭔가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누군가를 또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도와주지도 않는가? 저 사람은 얼굴만 비치고 그냥 가는구나. 그러면서 그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 하나님 뭐라고 해요? 차라리 한 가지라도 족하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 옳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뭐하라?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 슬퍼하라. 왜 슬퍼하느냐? 이 일도 안 됐네, 저 일은 저렇게 됐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일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일이 잘 되었으면 잘 된 만큼 같이 기뻐하고, 그 일이 잘 안 됐습니까? 어그러졌어요? 어그러진 그 일이 초점이 아니라 그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초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그렇게 되면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즐거워하게 되리라. 하나님,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13,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심판에 대한 기록이 모두 39장이고
회복과 구원에 대한 기록이 40장에서 46장까지 모두 27장이 됩니다. 이는 마치 구약 39권, 신약 27권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런 이사야 성경은 마지막 장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할 것이니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 구원의 손이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나눴습니다. 얘야, 내 안에 거하면 되는 거야.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되는 거야. 오늘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기에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곁에 있기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장례하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삶의 처소에서 또 살아갈 터인데 산성이요 요새이신 주님 손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